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과 또 성도들의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특별히 이제 4장과 5장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리고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5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교회는 어떤 질서라고 그러면 뭐하지만요, 교회 안에 어떤 목사라는 직함이라든지 장로, 권사 이런 어떤 질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12절과 13절, 14절 계속해서 여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12절 형제들아, 또 14절 또 형제들아,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은 25절에 형제들아, 26절에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또 27절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첫 번째로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가지고 꼭 이렇게 마치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고, 두 번째 형제들아 또 이런 의미는 뭐냐,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피를 나누고 그런 어떤 혈연적인 이런 관계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 그리고 자매.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 핵심에도 보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해요. 교회는 절대 계급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다. 네,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느냐, 이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 4장에서만 뭐 주의 재림이라든지 뭐 휴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장에서부터 끝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1장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2장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3장에서도 여러분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또 이제 4장에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16절에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마지막에 이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 12절의 말씀 이하의 이 마지막 이 권면과 인사의 말들은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이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면서 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말하면은 목사라든지 장로 혹은 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수고하는,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그게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 수고해야 된다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뭐예요? 수고해야 돼. 열심히. 내가 직분이 뭐라, 뭐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걸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 즉 뭐예요? 섬기는 자들. 목사도 섬기는 자, 말씀으로, 기도로 신방하고. 어제도 여러분 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성도님들, 환우들 좀 보고 만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아침에 일찍 우리 김다운 전사고 우리 유치부 김남희 권사님, 그 혜민이가 교통사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혜민이는 여기 척추 5번, 6번 이렇게 다치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경대병원에 갔는데 참 기가 막히죠. 신준호 집사님은 6층에, 권사님과 딸은 8층에 똑같이 같이 가서,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다행히. 근데 우리 권사님은 온몸이 멍이에요. 벌써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온몸이 멍이에요. 이렇게 다리, 죄송한데 다리를 이렇게, 아이고. 그저 혜민이는 또 다행히 여러분 겉은 또 멀쩡해. 하나도 뭐 어디 다친 데가 없고.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 그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또 잘 회복 중에 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그랬는데 또 장은희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 엄마가 지금 열이 너무 나고 그래서 주일에 응급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금 바로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염증이, 간의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이러다간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급하게 전화가. 지금 이제 경대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신방 마치자마자 차를 돌려가지고 또 이제 성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갔어요. 그때 마침 갔더니 이제 막 응급하게 지금 수술 준비하신다 그러더니 들어가셨어요. 그 대기 중이었는데 저희가 가니까 이제 수술 중, 시술 중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먼저 가셔도 이제 거기를 하셨으니까 스텐트 시술이에요. 그렇죠? 간과 이 담낭, 담장 이게 잘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게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여기 스탠드를 하나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됐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열이 나고 염증이 계속 나니까. 그래 이제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1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1시간은 있어요. 근데 다행히 한 30분 된 것 같은데 바로 나오시더라고. 나오시고 잘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는 이게 막혀서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이제 통화를 해보고 하니까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서 또 하나를 더 이렇게 시술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열이 잡히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권사님 나오셔서 그냥 거진 막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없고,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기도해도 하자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절 보자마자 그냥 대성통곡을 하시죠. 저도 눈물이 나서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했어요. 그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 그 복도 사이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하고 또 장집사님, 장재근 집사님, 권영훈 집사님 계시니까 같이 좀 식사 좀 대접하고 서로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저녁에 통화를 하고 하는데 장은희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엄마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엄마 기억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 흰머리가 보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더라. 아니, 엄마가 보니까 목사님이 우셨지. 그래서 참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임용미 집사님 어머니도 우리 삼덕교회 그죠? 은퇴 권사님이신데 지금 몸이 많이 편찮아요. 여기 경산에 천주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 폐혈증에 오셨는데, 폐렴에 오셨는데 이제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심한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겨우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약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많이 이제 목사님 이제 엄마 천국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 섬기는 분들. 그렇게 교회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계급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성도들은 뭐 해줘야 돼요?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너희가 알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장로님들이 뭐 하시냐, 뭐 일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또 어떻게 참 한쪽 면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그거를 알아주고. 13절에 뭐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고.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은 그냥 제가 보면은 그래요. 막 큰 대형 교회 가면 막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오이 하고 부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쓰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줘라. 목사님들이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목사도요 상처받고요, 목사도요 힘들고요, 목사도 다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너희끼리는 뭐해라? 화목해라. 13절에 이 말이 좀 저는 굉장히, 여러분 교회는 막 끼리끼리 움직이고 뭐 끼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뭐 끼리끼리
되게 좀 안 좋은 뉘앙스잖아요, 전복에.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 교회만 오면 싸우는 데가 있어요. 싸울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싸우냐고. 교회 와서 싸우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하죠. 말로 하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뭘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뭐 교회에서 또 싸우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래? 법으로 하자 그러는 것도. 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뭐 장로가 집사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화목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뭐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과 화목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자, 14절에 뭐야? 또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이제 형제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요? 게으른 자들은 뭐 해줘요? 권계하고. 여기 게으른 자들은 질서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 있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뭐 얘기만 하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왜 안 오세요? 아, 시험 들었어요. 왜 예배 안 드리세요? 시험 들었어요. 약한 마음이 말 한마디에 막 이런.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주일에 못 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참 온유하시고 견고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있으니 제가 푸념하듯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이 마음들이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자들,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힘이 없어서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뭐예요? 꽉 붙들어줘야 돼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막 부목을 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를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 꼭 이렇게 나무를 대 놓아야 된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교회 이렇게 보면 아유, 참을 때까지 참았으면 더는 못 참아요. 더는 못 참아요. 목사님 저한테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더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뭐 하면 더 참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요, 참는 사랑이에요. 어쩌면 막 못마땅하고, 그렇죠? 막 뭐 이렇게 퍼붓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오래 참으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도 좀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예. 나 남편, 아내, 애들,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 막 그 부교육자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원로 지혜로우신 분이, 야,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좋아서 뽑은 사람이잖아.
이게 부격자하고 그러면 청빙하면 막 온수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요번이 좋을까? 요번이 좋을까? 요번이 좋을까? 그 당에서도 은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우리 교회에 합당하겠다. 나하고 잘 동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뽑으신 분인데 네가 그분 뽑아놓고 네가 뭐라 그러면 네가 잘못된 거지. 말이 맞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15절에 뭐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이 세상에 살 자가 없어요.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오래 참고 항상 선하게 마무리되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항상 좋은 것으로 선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 16절 너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붙들어 댕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 소멸을 하다면 소화하다예요. 불을 끄다. 성령을 보통 불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 아주 뜨거운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근데 이거를 뭐예요? 끄지 말아라. 불 끄지 말아라. 성령은 항상 충만해야 돼. 성령을 꺼버리지 말아야 돼. 성령의 감동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 그리고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죠. 예언은 여기서 이게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농담처럼 여기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잘 살펴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걸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려라. 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요?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그게 곧 뭐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우리 한우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가서 뵙고 하는데 성도님들 뵐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기도 제목을 주실까? 왜 그러실까?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기도의 빛을 줬잖아.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서 네가 나음을 입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그 빚을 갚아라. 특별히 여러분 환우들 이렇게 딱 하면은 가서 신방 딱 그 마음이에요.
이분들이 날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 내가 이렇게 기도의 빛을 갚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그러구나. 기도의 빛을.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아, 그래,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기도의 빛을 갚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형제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무난해야 될, 내가 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좀 찾아가 보고,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야 될 분들을 여러분 잘 섬기시고요.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성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뭐 해석할 게 없어요. 그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함께 섬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